자, 지난 한 달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단어는 밸런스드, 균형 잡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주제 아래 우리는 3번의 말씀을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나누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남방을 향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네게브와 가나안으로 회복시키셨는가 나누었고요. 토요일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지, 홍해를 왜, 지름길도 있는데 해안길도 있는데 홍해를 왜 마주하게 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깨달았던 게 있죠. 우리 태현이의 그 60cm 어깨는 저만 부러워하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김영석 목사님도 앞에 딱 보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병욱이는 올해 부회장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는 과장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를 하나 만들까요? 미라클 기둥 안에 그럼 과장님 될 수 있는데. 토요일에 우리들 홍해를 마주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고요. 주일에는 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간사님, 강한별 간사님의 목소리나 딕션도 참 좋았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요, 그 중간중간 언급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생의 전환점마다 마주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내 것으로 소화한 그 말씀으로 풀어내는 걸 보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간사님 안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던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강한 변호사님 뭐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또래 아니면 여러분보다 조금 몇 살 더 많은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요. 특별히 우리 다이브, 세이 찬양팀에게 특별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찬양팀은요, 그냥 찬양 잘하는 찬양팀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 잘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라는 게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는 생각을 내가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 그냥 차고 넘쳐서요,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리시면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내가 전에 묵상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그 말씀, 나한테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넘치듯이 흘러나와서 우리 강한별 간사님처럼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찬양팀 되시고, 또 그런 미라클 기둥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도 다이브도 우리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의 핵심 구절들을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암송한 말씀들, 한 번 내 안에 집어넣은 말씀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누적시키시면서 그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을 해석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단이 수고하면서 준비해준 제이콥스 패밀리 금요일날 프로그램이었죠. 그 덕분에 우리 금요일 오후에 한 3시간 반 넘는 시간이 그냥 순삭으로 지나갔습니다. 우리 멋진 시간 만들어주신 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의 1일 강사로 수고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덕분에 유익한 경험과 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요, 이 시간이 제일 핫 이슈긴 했어요. 히든 프레이어, 우리가 금요일에 심야기도 끝나고 중보기도만 하기로 하고 모였던 시간이었죠. 몇 명이나 모일까 걱정보다는 그냥 궁금했습니다. 사실 뭐 적게 온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댓 명 오더라도 그냥 하면 되니까 뭐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이 시간에 모여줄까. 그래서 기도하러 모이신 분들과 심야 끝나면 또 목도 당연히 마르겠죠. 또 한두 시간 기도하면 또 필요하니까 음료를 한
미리 사서 차갑게 해놓고 아이스박스에 넣고 그날 쓰려고 했는데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한 40개 준비해서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 판단 미스였어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음료 개수 40개를 훌쩍 넘는 47명이 모여주셔서 금요일 저녁에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우리는 이렇게 늦은 시간을 무릅쓰고 같이 기도했고요. 또 매일같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충만히 젖었었고요. 또 우리 지인들 찬양팀 덕분에 기차놀이까지 해가면서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무슨 곡이었죠? 그때 돌던 곡이 만세반석이었나요? 네, 기차놀이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이런 거래 하면서 신나게 들러붙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헉, 여기서 이 시간에 이런 거래 하면서 슬쩍 뒤로 물러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대로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켜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개개인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또 새로운 결단을 기도하면서 선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7월 초였습니다. 7월 초에 중순이었나요? 가족들과 속초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일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출발했어요. 8시 좀 9시쯤 돼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밤늦게 12시 다 돼서 도착했겠죠. 그러면서 하룻밤 금방 자고 월요일은 속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요일에 또 교회 출근을 해야 되니 월요일 밤에 먼저 운전해서 차 가지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화요일까지도 더 속초에서 놀다가 그냥 고속버스 타고 돌아오고, 그런 일정으로 이제 속초를 갔습니다. 월요일에 내 식구가 같이 속초 시내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불이 나간 건 아닌데 중간에 불이 나간 게 아니라 불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차에 기름 없다라는 그 주유 표시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유소가 보이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속초 시내 또 저희가 다녔던 루트에 또 주유소는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냥 다니다가 그게 금방 차가 멈추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잘 마쳤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먼저 부천으로 오려고 짐을 먼저 챙기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출발하면 바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 기름 넣고 나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야 이게 불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차가 멈추는 건 아니니까 10km, 20km는 충분히 가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아이는 이게 아빠가 혼자 가다가 행여나 길 한복판에서 차가 설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딸한테 걱정 말라고 기름 넣고 연락할게. 그리고서는 숙소를 나와서 저 혼자 부천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속초 시내를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즐겁게 노래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달리고 있는데 달리다 보니까 휴게소 표지판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맞다, 기름 넣어야지. 그러니까 주유소 입구가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휴게소 입구가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선 달리다가 부랴부랴 차선 밖으로 나가가지고 슉 주유소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까딱하다가는 그냥 당연하지, 아빠가 길거리에 한복판 차를 세우겠어? 이런 마음으로 딸한테 얘기했다가 진짜 까딱하다가 그냥 달릴 뻔했어요. 모르고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제가 휴게소 들어갈 때 보니까 다음 휴게소까지 몇 킬로인지 써 있잖아요. 40km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죠. 혹시 여러분 주유를 제때 못해서 차에 기름이 바닥이 나는 바람에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보신 분 계세요? 진짜요? 계시네요. 한 번이죠? 네. 진짜 차가 멈추던가요? 안 가요? 밟아도? 안 가요? 와, 진짜군요.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일 빈번하게 부르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 안 걸리는 게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주행이 불가능할 때 뭐 이렇게 임시 땜빵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끌고 가달라고 견인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부르게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어느 운전자가 정말 차에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서 차가 안 갈 때까지 버티다가 긴급 주유를 요청을 할까? 한 명이 있긴 있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기름값이 오를 때 특히 더 그런다 그래요. 사람들이 긴급 상황은 아니에요. 차가 멈춘 건 아닌데 그래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기름을 넣어달라. 약관에 명시된 만큼 기름을 합법적으로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거죠. 그게 또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 기름값 아끼려고 공짜로 주는 기름을 넣는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 보험회사마다 이 긴급주유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하루에는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약관에 명시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양도 뭐 보통은 많은 보험회사들이 3리터로 양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횟수야 뭐 그 정도 정하면은 될 것 같아요. 1년에 2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이나 그 정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긴급주유 서비스 할 때 기름 넣어주는 양 3리터는 왜 3리터만 줄까요? 그걸로 너 가고 싶은 곳 다 가라는 거 아닙니다. 부천 살아? 긴급주유 해줄게, 속초 가, 이게 아니죠. 다니고 싶은 곳 어디든 다 가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가는 것만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수련회를 마친 여러분과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의 단맛을 같이 느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했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죠. 제가 토요일 집회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그날 시작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0분 카운터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10초는 어떻게 했죠? 같이 외쳤죠. 10, 9, 8, 7, 6, 5, 4, 3, 2, 1 하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멘트 하시면서 그 첫 찬양이 덮으소서였을 거예요. 전주가 막 나오면서 우리 환호성 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곡 딱 시작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찬양팀을 비춘 게 아니라 이쪽에서 여러분을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미 다 앞에 나와 계셨죠. 네, 책상 뒤로 밀려 있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근데 유독 두 친구가 요 앞에서 너무 신나고 기쁜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딱 3초 됐을 때였거든요. 첫 곡 전주 이제 막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근데 표정은 3초 찬양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한 30분 동안 정말 뛰면서 찬양한 사람처럼 너무 기쁘고 신나해 있길래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보내줬어요. 와, 굉장히 찬양의 흥이 빨리 오르셨군요 라고 했더니 한 분이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잃어버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저 사뭇 당황했어요. 너무 성경적인 모범 답안이 와가지고 나는 그냥 재밌자고 보낸 건데. 네. 근래 제가 나눈 카톡 중에 가장 예상 밖의 답변이었고 가장 성경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성령 충만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만큼 즐겁고 뜨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 한 번의 공급으로 우리를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딱 3리터예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데 3리터를 기름을 주유받아서 이제 간신히 말씀에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했더니 이제 내가 가야 할 길 하나 정도 어렴풋이 보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감으로 가득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은혜 받아서 무엇인가 한 가지 정도는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딱 3리터의 기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기름 없다는 경고등
곧 다시 들어옵니다. 불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름 넣으라고 불 들어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요? 다시 주유소를 향해 가야 됩니다. 평소에 안 가던 금요심야를 가던,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던, 마음에만 두고 있던 봉사를 하나 정해서 하던, 아니면 우리 오네어 필라가 잘 가시죠? 평일에 어딘가에서 열리는 그 찬양 집회를 내가 찾아가던, 뭔가 다음 액션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채워지고,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래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 18편을 시작할 때는 그 표제어 소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다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을 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내용이 시편 18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의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울과 또 원수를 피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은 든든한 반석이셨어요. 어느 날은 또 굳건히 지켜주는 요새셨어요. 어느 날은 떨어지고 빠져서 허우적대는 다윗을 건져주시는 분이셨고요. 어느 날은 다윗을 잘 숨겨주시는, 꽁꽁 숨겨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방패가 되기도 하셨고요, 든든한 산성이 되기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딱 한 번 마주하고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한 번 은혜 받고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위험의 순간이 이어질 때마다, 너 기름 없어, 너 은혜 메말라가, 경고등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거예요. 기름 넣으라고 불 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은혜를 그날 새롭게 받았던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저런 모임을 가질 때, 아니면은 뭐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그럼 일단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제일 대표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하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몇 초 정도 고민하다가 답이 나옵니다. 누구는 하나님은 저에게 친구 같은 분이세요. 누구는 저를 항상 믿어주시는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답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기억에는 두 가지 이상의 답을 주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서는 좀 생각하고 어렵게 끝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물은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답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하나? 두 개? 오늘 본문에 적힌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 여러분 이거 욕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도전이 된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표현, 딱 한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요새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바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산성이기도 하시다.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때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누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면 다윗은 아마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이랬어. 와, 정말 이런 분 아니시니?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시더라. 메말라 있을 때 3리터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3리터가 바닥나면 또 다른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했던 거죠.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았고 은혜가 다윗에게는 거듭되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미라클 기독교회도 이 여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 그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그 은혜는 그냥 3리터만큼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못 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이, 우리가 가진 은혜의 저장 탱크가 그냥 그 정도뿐인 거예요. 그에게는 곧 또 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할 일은 경고등 뜨기 전에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거고 우리는 다음 주유소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그럼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세요. 평소보다 교회로 한 번, 두 번 더 발걸음 옮기세요. 수요 예배 아직 한 번도 못 와보셨나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일 마침 있네요. 수요일에 세움소 카페로 오세요. 강한별 간사님처럼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펴세요. 읽기도 하고요, 외워도 보세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면 싱싱청년 가지고 가세요. 수련회 때 보니 섬기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유난히 은혜롭게 보이더라. 그럼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입대하는 우리 형기가 내일 이제 군대에 가면 방송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로 돌아가거든요. 한 자리 빕니다. 방송팀에도 임원이 필요해요. 또 아까 광고 나갔어요. 찬양팀도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여러분이 가야 할 주유소로 여기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신앙의 정답으로 아셨다면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기름 넣으라는 경고등이 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유소로 가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일에 새신자를 졸업하시는 분들, 이따가 제가 OT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 안에 아직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 금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미라클 예배에도, 오전에 교육부 예배에도, 찬양대 자리에도, 어디에라도 여러분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되셨든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야 이 교회가 내 교회고요. 내 교회에 자리가 없네,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되겠네, 그건 남의 교회입니다. 주중에 모잠비크 김광희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왼쪽 사진은 작년에 2024년 단기 선교팀이 당시에 건축 중이던 종합대학 채플 예배실 자리에서 이제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곳이 빨리 완공되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채플을 중심으로 대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주중에 제가 광희 선교사님께 받았던 사진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가 보이세요? 천장, 그렇죠? 저기는 천장이 아직 뼈대만 있고요, 여기는 천장이 다 세워져 올라갔습니다. 광희 선교사님하고 또 유역기둥교회 고성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기였죠. 2024년 3기 선교팀까지는 계속해서 현지 어린이 사역만 했어요. 거기는 겨울이니까 겨울 성경학교만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대학교 채플을 저거보다 더 이제 멋지게 내부까지 인테리어까지 갖춰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니, 준공하게 될 터이니 내년에는 현지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한번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9월 초에 이제 기둥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모여서 2026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미라클 기둥교회 일정도 계획도 그때 함께 정리가 될 거예요. 일정이 컨펌이 되면 아마도 추석 전에는 내년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모잠비크까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또 다른 은혜의 3리터를 공급받으러 가겠다 하시는 분들, 공지 나갔을 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공지가 나가면 얼른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사역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그렇지만 우리 백진 집사님, 연지 집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봄까지 이제 미라클 기둥교회 안에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되기 전에 꼭 필요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뭐 부부 학교 뭐 이렇게 호칭을 하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사진이 저러다 보니까 부처가 부어로 나오네요. 네, 이름은 The First Miracle이라고 붙여봤습니다. First Miracle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남남으로 자란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부부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가장 제일 멋진 기적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First Miracle이라고 지었고요. 또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의미로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일으키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네, 어디에서 일어났죠? 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할 것 같은, 축제가 될 것 같은 가정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결핍과 부족함과 문제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결핍과 문제들을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채워나가셔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시도록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두 사람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적,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청년 집사님들과 기획위원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논의하겠지만 올 가을에 그리고 또 다가올 겨울에 새로운 훈련, 새로운 경험의 시간도 이제 곧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소개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만큼이다? 3리터예요. 지금 받은 은혜로 내 신앙, 내 믿음은 적어도 내년 수련회까지 1년 동안에는 안전할 거야.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유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주유소가 있는지 미리 여러분의 내비에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은혜의 기름 탱크가 고갈되기 전에 지혜롭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주유소를 잘 찾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미라클 기둥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